8월 1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에레미야 49장 7절에서 22절의 말씀으로 멸망을 재촉하는 어리석음, 멸망을 재촉하는 어리석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만함이 어디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했어요. 오만함은 복이 없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오만함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우리가 잘못하면요, 자신이 가진 어떤 조건과 자기 자신을 혼동할 때가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건과 자기 자신을 혼동할 때가 있어요. 자기 안에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를 갖지 못한 채 어쩌다가 이게 주어진 조건에 의지하여서 그 자신의 가치를 과대평가하거나 또는 과소평가하는 것이 오만입니다. 오만. 교만이기도 하지만 오만입니다. 좋은 부모에게 태어났어요. 어쩌다가 또 이렇게 횡재를 했어요. 많은 재산이 있어요. 환경의 조건이야. 막 그를 그냥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자기인 줄 알아요.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가 지나친 거죠. 자기를 평가하는 것이 지나쳐서 자기의 환경이 자기인 줄 아는 거예요. 이 교만이고 오만이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답은 뭐로 나오는지 알아요? 멸망이에요. 망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그가 누구냐? 그가 누구냐? 에돔이 그랬어요. 에돔.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바로 오만한 자고요. 시편 1편의 내용이 아주 정확하더라고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해야 된다는 게, 복이 있으면 절대 오만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나에 대해서 나를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는 거죠. 내가 복받은 건 내 힘이 아니구나. 난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이것만 알아도 오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이런 오만함의 극치가 되어서 오만함에 그냥 쩌들려서 살아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정확하게 내가 답을 줄게요. 그 사람 오래 못 갑니다. 오만하면 오래 못 가요. 수치를 당합니다. 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에돔의 멸망은 이런 그릇된 인지 능력에서 비롯되었어요. 한마디로 복이 없다고 할 수도 있고요. 한마디로 지혜가 없고요. 그 지혜가 없다는 것이 뭐예요? 어리석음이에요. 우리가 잠언서를 묵상하고 보면은요, 거기에 보면 지혜와 어리석음이 극렬하게 드러나고요. 야고보서도 묵상하다 보면 그게 잘 드러나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 예레미야에 나오는 이 에돔에 대한 얘기만 해도요, 여기에 정확한 답이 나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건과 자기의 자신을 혼동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만함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 에돔의 희망이 뭐였냐면요, 에돔을 철저히 심판하실 것이 오늘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에돔을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추수꾼도 도둑도 얼마 남겨요. 이렇게 추수꾼도 얼마 남기고요. 도둑도 어디 가다 보면 싹쓸이 하네요. 염치가 있어서. 그런데 하나님은 벌거벗어진 이 에돔을 숨을 곳도 없게 하시고 그 형벌면할 사람이 없을 만큼 아주 확실하게 침멸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하지만 오늘 본문 보시면 나와요. 하나님 이렇게 형벌을 해도 아예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뭘 안 버리시냐? 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아들과 과부들과 곤란 중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지혜자들은 그 와중에 그들을 보호해 주실 거라고 예언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그나마 에돔의 희망입니다. 고아들과 과부들과 그리고 곤란 중에서 계속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르려고 했던 몇몇 지혜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 이게 에돔의 희망입니다. 에돔이 이렇게 추락하게 된 이유가 오만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면으로 한번 이 에돔의 추락에 된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이 에돔은 천의 요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야 거기 누구야? 모압도 그랬고요. 암몬도 그렇고 좀 특징이 뭐냐면 그 지리적 조건이 이방들이 공격할 때 다른 나라가 공격할 때 쉽사리 저거 골치 아프다 저기 가서 공격하기가 좀 어려워 할 정도로 그들이 조건이 자동 발생적으로 자연적으로 그 요지가 적군들이 쳐들어와도 별로 소득이 없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벽을 건축하지 않아도 그 산세가 성벽 역할을 해가지고 가지 말자. 나도 그런 정도로 공격을 안 받는 그러니까 천의 요지죠. 그러니까 이들이 그리고 그 너머에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자기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환경들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는 나라, 이게 에돔이에요. 약간 높이가 고지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서 쳐들어 올라가려면 보통 힘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이것이 자기들의 능력으로 자기들이 지켜지는 줄 알고 아주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그렇잖아요. 부모님에게 좋은 이런 재산도 또 환경도 조건도 다 받은 사람들이 까딱 잘못하면은 내 잘난 맛에 이 정도 됐다고 생각하다가 한번 어려움 당하면 그냥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에돔의 천의 요지가 그들을 교만하게 하였지만은 이래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들을 높고 두려운 곳에서 끌어내려 아주 작고 멸시받는 자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먹이를 덮치듯이 이방 나라들이 드러나가지고 그 주변 나라 가지고는 에돔을 칠 나라가 없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나라 바로 이 바벨로니아를 사용하니까 에돔이 그 높은 곳에 살아도 상관없어요. 워낙에 강력한 군대를 몰고 오는 이 바벨로니아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망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완벽하다, 걱정 없다 이런 하면은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늘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적으로 강하게, 우리의 심령이 강하게, 우리의 믿음이 강하게 보존되도록 주님 안에서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안일하게 있다가 오만하게 있다가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조건으로 우쭐해지도 내 조건으로 쪼그라들지도 마십시오. 능력과 권능과 또한 피난처와 산성과 방패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온 것도 우리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교만하지 않고 우리가 오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도 앞으로도 유효하고 계속 진행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한순간에 내 자신이 잘나서 됐다고 생각하고 우쭐하고 오만하면 그것이 사그러지고 없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있는 게 있어요. 뭐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또 보면은 야, 쟤 오래 못 가겠다 하는 짓을 보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저렇게 함부로 대해? 지가 얼마나 잘났다고. 직장 생활하다 보면 별것 다 볼 거예요. 우리 집사님 보면은 아주 갑자기 그냥 이렇게 좀 자기가 잘난 것도 아닌데 어쩌다가 좀 출세하면은 다른 사람들 굉장히 우습게 여기고 말이야 함부로 대하는 사람도 있을 때 있어요. 또 저 인성이 저러나? 저럴 수가 있어. 야, 쟤 빽이 있나 봐. 누가 그래서 낙하산 타고 내려왔나? 근데 왜 저렇게 함부로 사람들 대해? 그러면 딱 그런 게 아니라 저 오래 못 간다. 애들이 누가 그래. 저 오래 못 간다. 정말 말대로 오래 못 가. 왜냐하면 그 행동이 오만하면 수치를 당하고요. 오래 못 가도록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인생들을 살아가면서 늘 그건 아주 간단하게 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오만한 사람은 자기를 몰라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은 자기를 몰라요. 예? 그리고 우리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를 알도록 비춰주는 거울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성경 보고 에레미야서를 이렇게 들춰다 보면서 쭉 읽잖아요. 성경 말씀을.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내 영혼과 내 속에 오만함이 있나 없나를 이 에돔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나를 비춰보는 거울이에요. 믿습니까? 예? 나는 오만하지 않냐. 우리 집사람이 늘 나보고 절대 오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잘난 척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다 하신 건데, 우리 재혼이 너무 자랑하면 안 된다고. 맞아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셔야 돼요. 내가 보면 겸손하면서 복 있는 사람들은 오만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삶을 계속 복 가운데 보존하셔요. 그러나 사람이 그걸 모르고 오만한 자리에 앉거나 자기가 잘나서 됐다고 착각하고 살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조금씩 손을 봐요. 정신 차리다. 봤지?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너 그렇게 안 살았지? 그리고 알려줘요. 그러면 그나마 다행이야. 그러니까 그것은 말씀을 떠나지 않으니까 그거라도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내가 잘 되는 건 못 봐요, 하나님? 하나님 꼭 그렇게 나한테 꼭 그렇게 다루셔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적으로 나가든지 아예 하나님 생각 안 해요. 그냥 짐승이 자기 멋대로 사는 것처럼 그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짐승과 같아요. 절대 인지를 못 해요. 이게 하나님이 하셨는지도. 자기 상태를 잘 살펴보지를 못해요. 다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아요. 자기 잘난. 그러니 그 주식이 뭐냐? 교만이에요. 주식이. 양념이 자만이고 오만이에요. 그렇게 먹고 살아요. 그냥 끝까지. 이게 에돔이에요, 에돔. 에돔이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지네 나라는 절대 누가 공격 못할 줄 알았지. 바벨론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아주 처절하게 심판하시는 이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괜찮다 생각하면 안 돼요. 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인도되고 있지. 나는 괜찮다. 너무 확실하게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다 자기 잘난 맛인 줄로 하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 살고 있음을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는 이 에돔이 이렇게 추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조건으로 우쭐하지도 말고 내 조건으로 쪼그라들지도 마십시오. 자, 에돔의 수치는 어떠했어요? 바로 이렇게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열방이 두려워할 자라고 착각하던 이 에돔을 볼 때마다 와, 열방이 두렵다. 열방이 다 에돔을 두려워할 정도로. 그래서 에돔은 지잘난 맛에.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희한한 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헤롯이에요. 헤롯. 근데 지금 헤롯의 모습이 그대로 여기다 비춰진다고요. 근데 헤롯이 어떤 사람이냐면 에돔 족속의 사람이에요. 헤롯 얼마나 웃깁니까? 여러분 헤롯 연구해보면 여기 나오는 에돔과 어찌 이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헤롯이 에돔 족속에서 출신이에요. 그 핏줄이 헤롯이. 에돔이 막 자기가 잘나는 거예요. 이 헤롯이 얼마나 웃기냐면 그 소리가 우랑차게 가끔가다 큰 소리 치면 자기가 뭐 신이나 된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축 먹어 죽잖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 이 헤롯에 의해서 죽잖아요. 근데 이게 헤롯이 어떤 사람이냐?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고, 오만함과 자만과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극치를 달리던 사람이 헤롯이에요. 근데 그게 왜 저럴까 했더니 이 헤롯이 에돔 족속이었어요. 에돔 족속. 우리 이런 게 있어요. 집안도요. 피가 혈통이 교만한 혈통이 따로 있는 것 같아. 난 우리 집이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하나님을 아니까 다행이지. 우리 집에 좀 흐르는 기운이 좀 오만한 집 피가 좀 흐르는 것 같아. 여러분이 어떻게 이제 나는 그렇게 생각이 돼. 이 집안도 그런가. 늘 겸손한 집안이 있어. 사람들이. 그게, 근데 오만한 사람은 어떤 집은 특별하게 오만한 집이 있어. 그 집들은 사실은 잘 될 수가 없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게 끝이는 줄 믿습니다. 오만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그것이 사라져요. 인간적으로 살면 끝까지 그는 평생 죽는 날까지 오만하게 살아요. 이 오만의 수치는 한순간에 전락됩니다. 그냥. 자기가 높다고 두려울 줄알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 열방이 두려워하던 이 에돔이 열방의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그 나라가 망하니까 다들 히득거리면서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조금 어려움 당하고 힘들 때 주변 사람이 모여가지고 궁성궁성거리면서 아이고 잘 됐다고 막 히득거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고,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냐면 오만한 삶을 살면은 그 모든 다른 주변 사람들이 어려워지고 수치를 당하면 다들 웃고 히득거리고 박수치고 잘났다고 그래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조금 힘들어졌을 때 사람들이 어머나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집은 이러면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지금 이 두려워할 자라고 여겼던 에돔을 이제는 열방들이 웃음거리로 여길 수밖에 없게 됐다라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사자가 양떼를 공격하듯이 열방을 통해서 에돔을 쳐서 백성을 쫓아낼 것이다. 그곳에서 자기들은 호의호식하면서 친구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살지 못하고 거기서 쫓겨날 것이다. 그런 거예요. 열방은 두려워할 겁니다. 왜 두려워하냐? 에돔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에돔의 유용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에돔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그들이 재앙을 받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그 에돔의 모습을 보며 자기들도 에돔같이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할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에돔에 대한 두려움은 에돔의 그 유용을 보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에돔이 저렇게 오만하게 행동하다가 저렇게 심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에돔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고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인생이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본보기로 두려울 대상으로 보여주면 참 불쌍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오만의 결과예요. 오만의 결과가 이런 심판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한다면은 참 지혜는 자신의 조건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본질을 아는 데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요.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는 그 주권자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요.
참 지혜. 에돔의 어리석음은 자신이 의지하던 것을 다 잃어버리는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의 지혜는 멸망을 재촉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모습으로 오냐? 오만이에요. 오늘 오만의 결과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멸망을 재촉하는 어리석음, 오만입니다. 여러분, 조건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조건을 의지하는 오만함이 멸망을 재촉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오늘 이걸 한번 외워볼까요? 잘라서 외우십시다. 조건을 주신 하나님보다 세 가지로 세 부분으로 잘라서 외워보세요. 먼저 조건을 주신 하나님보다, 시작. 조건을 주신 하나님보다 조건을 의지하는 오만함이, 시작. 조건을 의지하는 오만함이, 거기까지 시작. 조건을 주신 하나님보다 조건을 의지하는 오만함이, 마지막으로 외울 것은 멸망을 재촉하는 어리석음이다. 멸망을 재촉하는 어리석음이다. 첫째, 조건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두 번째, 조건을 의지하는 오만함이. 세 번째, 멸망을 재촉하는 어리석음이다. 긴 문장이지만 이게 잘라서 하니까 외울 수가 있어요. 시작. 조건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조건을 의지하는 오만함이 멸망을 재촉하는 어리석음이다. 두 번만 더 하면 외울 것 같아요. 시작. 조건을 주신 하나님보다 조건을 의지하는 오만함이 멸망을 재촉하는 어리석음이다. 다시 시작. 조건을 주신 하나님보다 조건을 의지하는 오만함이 멸망을 재촉하는 어리석음이다. 집사님, 이제 그거 고개 들고 저한테 한번 외워보세요. 시작. 조건을 주신 하나님보다 조건을 의지하는 오만함이. 야, 역시 그러니까 공부를 잘했지. 내가 지금 집사님, 우리 집사람한테는 안 물어보려고 그래요. 못 외울 가능성이 높아요. 한번 해봐요. 시작. 조건을 주신 하나님, 주신 보다야, 하나님보다. 조건을 주신 하나님보다 조건을 유지하는 오만함이 멸망의 어리석음이다. 멸망을 재촉하는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중요한 오늘 말씀을 전체를 요약하고 핵심적으로 말씀하는 이 주제 하나만 이렇게 외우는 것도 상당히 좋아요. 오늘 본문 전체를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 그 에돔이란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그리고 이렇게 망하는구나. 근데 그 이유가 뭐지? 바로 이거구나. 이것이 이제 에돔은 조건을 너무 좋게 좋아졌어. 그래서 하나님보다 그 조건을 의지하니까 오만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조건을 의지하는 그 오만함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멸망을 재촉하는 어리석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늘 조건을 의지하지 말고, 도리어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사실을 잘 생각하면서 오늘부터라도 늘 이 마음 잊지 않으시고 시편 1편에 나오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그 이유가 복 있는 사람에게 있는 이유가 바로 뭐냐? 말씀을 쫓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면. 조건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조건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멸망을 재촉하는 어리석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조건을 주신 하나님보다 조건을 의지하는 오만함이 멸망을 재촉하는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건을 의지하지 않고 그 조건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오만하지 않고 지혜로운 삶을 살고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에돔의 멸망은 바로 이런 조건을 의지하고 살았던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거울로 비춰주며 혹시나 내 모습이 에돔 같지 않은지를 밝혀보게 하기 위해서 주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성경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 속에 그런 조건을 내 의지하고 그 조건 속에서 오만해진 내 모습을 발견했다면 그것을 거기에서 떠나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